69장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흔히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계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약속대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보좌 앞으로 모으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낼 힘을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심에 우리가 어떤 것으로 보답할 수 있을지요. 하나님, 시편 8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인데, 우리 존재가 하나님에게 도대체 무엇인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존귀히 여김받아 마땅한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골짜기에 있는 우리를 찾아내시고 수렁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사랑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혹 넘어져 있는 자, 혹 수렁 가운데 있는 자, 혹 골짜기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일으켜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발견했다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에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장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고대하던 그의 아들 이삭을 그의 품에 안는 것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 거주하던 그 아브람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첫 번째 단추가 끼워지는 것이 바로 오늘 기록되어 있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하시는 방식과 때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21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총 3번 반복되는 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이 일하시는 때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약속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은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에 때로는 묶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에서 벗어난 일을 하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대전제를 기억하면서요, 본문을 조금 깊게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요, 모든 이에게 행복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은요, 모든 이에게 행복한 소식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아브라함의 식솔이 500명이었다면 그 중에 498명한테는 즐거운 소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 2명에게만큼은 이 소식이
반가운 소식은 아니었어요. 누구였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갈이었겠죠.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었을 것입니다. 500명이 있다면 그 500명 중에 498명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을지라도 단 2명은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품에 안는다는 것이 그 2명에게만큼은요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실은요 어쩌면 이 당시의 문화를 살펴보자면 2명이 아니라 1명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갈만 불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당대의 첩이었든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요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람에게 너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었어요. 첩의 아들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됐든 첫 번째 아들이면 그가 장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법적으로 누구도 너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태어나면 장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이스마엘과 하갈이 동시에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종은요 주인의 권한 아래에 있습니다. 첩이었지만 동시에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하갈은요 사라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이에요. 사라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당시에 그 종의 문화는 어떤 것이었었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정도였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귀한 것 정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의 권한밖에 없는 종이 주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게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서 태어날 그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하갈의 입장에서 반가웠을 리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그 이삭의 잉태 그 자체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요 위협 자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온 집의 식솔이 사라가 산고의 고통을 겪는 동안 고대하면서 무탈이 정말 순산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다면 아마 어쩌면 하갈은 그녀가 노쇠했으니 다른 걸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나이가 많으니 다른 걸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별탈 없이 아들을 낳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참 무색하게도 그의 바람이 무색하게도 사라는 순산을 하죠.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젖을 먹이죠.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사라의 웃음소리, 아브라함의 웃음소리, 그리고 이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요 다른 사람은 다 기뻐했고 잔치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마엘의 마음과 하갈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이에요. 썩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이 하루하루 자라갑니다. 이스마엘도 이스마엘의 자리에서요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그 자리를 지키며 무탈하게 지내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라의 눈에 보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마엘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향해서 놀리는지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놀렸다라는 표현, 놀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형이 동생을, 누나가 동생을 놀리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 본문 원어에 따라 있다면요 비방이고요, 조소고요, 악의에 가득 찬 조소라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가 약 15세에서 16세 정도의 나이였다는 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그것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했다라고 핑계가 되지 않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려서 그랬어, 이스마엘이 어려서 그랬어, 그냥 장난으로 그랬어. 아니요, 그게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이미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요 그 말을 퍼부었을 때요 사라가 옆에서 듣게 되었을 때 그녀는 마음속으로 위협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말이었지만 이것이 언제 행동으로 바뀔지 몰랐기 때문에요 사라에게만큼은 그 이스마엘의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왔을 것이었어요. 어떤 말로 비방했을지 유추해 보건대요 아마 그의 어머니 하갈이 갖고 있었던 걱정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겠습니까? 야, 저 아이 크면 너 큰일 난다. 저 아이가 장성하면 너 잘못될 수 있어. 그 말을 얼마나 이스마엘이 많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아마 이스마엘은 유추해 보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그 이삭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너만 없었으면 됐는데.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너는 태어난 게 저주야. 너는 태어난 것 자체가 재앙이야. 이런 얘기를 사라가 들었겠죠. 그 저주 섞인 말들로 이삭을 향해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라가 듣기에 이대로 둬서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 요구를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마엘이 장자됨에 있어서는요, 그 누구도 너 잘못된 거야, 너 적법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할 만한 그 계제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제 막 태어난 이삭보다도요, 15년, 16년을 함께 지낸 이스마엘에게 마음이 더 깊었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정이 많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이제 막 태어난, 이제 피덩이가 된 이 아이보다는요, 더 오랜 시간 함께 있었던, 내 마음을 나눴던, 내 정을 나눴던, 내 사랑을 퍼부었던 이 아들이 훨씬 더 마음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일에 따라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그 고심하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에게요, 떡과 물을 주어서 내보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다음 장 22장에도 동일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요, 자고 일어난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밤을 꼴딱 새웠겠죠. 밤을 그냥 그대로 지새웠겠죠. 그리고 나서요, 아직도 해가 뜨기 전, 동이 트기 전 그가 한 것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가죽 부대에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식량, 그 자그마한 것을 담아서요,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쥐어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라가 일어나면 그들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지지 못하고 그냥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치를 취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나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눈을 피해서 최소한 연명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정도, 아주 미약한 정도만 줘서 보내죠. 그러나 문제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일단 집은 나왔어요. 위험을 느꼈으니까 나왔어요. 그러나 하갈은 평생 애굽 출신이었고요. 이스마엘도 평생을 그의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자라났으니까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냥 그 떡과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지면요, 당장 죽게 될 운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그들의 손에, 최소한 이스마엘의 손에 금덩어리 하나라도 쥐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최소한 뭐라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라도 좀 주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라가 기업을 이삭과 함께 나눌 수 없다라는 그 말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에 응해주라는 말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내보내는 것이었어요. 오직 그냥 하루 연명하는, 며칠 연명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인 떡과 물 가죽 부대 하나 정도요. 정말 그 광야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들의 생존 식량은 곧 떨어집니다. 이제 꼼짝없이 그 둘은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이죠. 그의 어머니였던 하갈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는지요. 차마 눈앞에서 그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해서요, 멀찍이 떨어졌대요. 화살 한 바탕거리, 화살을 쏘아서 닿을 수 있는 정도의 사정거리, 몇 미터 정도 떨어져서 거기서 그냥 딱 떨어져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보면서요, 하갈도 울고 이스마엘도 울고 서로를 향해서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것뿐이에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 하갈의 마음에 얼마나 원망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과거를 회상하면서 추억에 젖었겠습니까? 후회에 젖었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하갈은 몸종이었고 그의 주인의 말을 들은 것밖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 아들이 저렇게 죽는 모습을 보는 것은요, 그녀에게서 참 잔인한 상황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저 아이가 죽는 건 못 보겠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모자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슬피 울 때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얼마 전 사라의 핍박을 피해서 그 하갈이 도망왔을 때요, 15년 전쯤 도망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연못 곁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그녀가 그 샘 곁에서 여호와를 만나 그곳을 부엘라 헤로이라 이름했던 바로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경험했던 그 마음,
그것을 다시 경험해요. 눈을 떠서 보니까 옆에 샘이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죠.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다시 약속으로 받게 됩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여기서도 그렇고요, 저기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일을 수습해 주시는 분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여기서도 우리 일 수습하시고 저기에서도 우리가 저지른 일 수습하시는 하나님 같아 보여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대로 했던 일들과 그 일들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일들을요, 누가 수습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수습하지 않습니다. 깨어진 감정을 사람이 수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습하세요. 하갈을 돌보세요. 이스마엘을 돌보세요. 사라도 위로하세요. 아브라함도 위로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수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기다렸더라면, 마찬가지로 사라도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비추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라면 오늘의 비극은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께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때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때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전하고 싶어요. 여기에.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당신의 그 약속을 어기셨던 분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뒤로 미루거나 나 이건 못하겠다, 야 미안하다, 번복하셨던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 실수로 상처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잔해들, 그 부유물들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수습하는 분으로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나의 시계 톱니바퀴와 하나님 시계 톱니바퀴는요, 크기 자체가 달라서 나는 째깍째깍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한 번 움직이시는 것으로 끝나는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더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은 그 고통이 남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특별히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방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태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수습은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남긴 그 부유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수습하시고 또 새 길을 내시며 우리를 또 위로하셨던 분은 하나님이 아니셨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부유물도 그 어떠한 잔해들도 남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견고히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